우리 계속 지금 사도행전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매주 나누면서 저에게도 가슴이 참 뜨거워집니다. 또 살아계신 성령님과 더 동행하고 싶고 또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할수록 더 진실로 주님이 너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내가 지금도 함께한다. 사도행전의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믿고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에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변화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살아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변화, 예수님 만난 장면, 또 사울이 그 후에 변화된 장면, 또 베드로가 전도하는 장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세 가지 부분들을 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지난번 7장에서도 스데반을 순교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8장에서도 또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오죠. 9장 1절에 살기를 띠면서 이번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잡아오겠다고, 약 230km가 떨어진 그곳까지 사울이 허락을 받아서 갑니다. 정말 열정이 있는, 또 아주 충만한 자기의 의의가 있는, 내가 오라, 저놈들 다 틀렸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핍박하러 갔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죠. 사울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3절에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어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먼 길을 오고 애쓰고 또 우리 지금 지혜가 예배 시간에 엄마 때문에 같이 있고 주님이 모든 수고를 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죠. 빛 가운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들은 참 다양합니다. 한 번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만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여러 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기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꼭 눈에 막 이렇게 감았는데 갑자기 조명처럼 밝고 이런 게 아니어도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빛이 뭐냐? 적어도 어둠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고 은혜 받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표정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사랑의 빛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우리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밝은 빛이 비춰져서 생각이 교정되고 마음이 교정되고 양심이 살아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중국어 예배 때 오전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중국에서 세례식 얼마 전에 했다고. 그 이제 여자분, 그 자매님의 여동생이 그 간증을 어저께 들었어요. 어제 바로 따끈따끈한 간증을. 세례를 받는데 이 자매가 이제 아직 뭐 믿음도 없고 사실 교회도 잘 못 가요. 그냥 언니한테 전도를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걸 이제 믿게 됐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눈을 감고 세례를 받는데 갑자기 눈 안에서 빛이 한 줄기 빛이 비춰졌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서 엄마 뭐 불 켰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 믿었던 그날 수련회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는데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제 마음속에 빛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은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이 밝아졌구나, 내 생각이 밝아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오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자연이 보이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빛을 비추십니다. 그분은 어두움과 전혀 상관이 없고 어둠과 정반대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발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 주님 안에서 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공격하러 갔는데 주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깨달아서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갔지만 주님의 계획은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자, 어저께 그래서 목요일날 춘천에 아까 그 분을 또 만나서 감사하게 이제 여러 가지 나눔을 은혜 가운데 하고 차가 사실 끊어질 시간 가니까 지하철이 떠났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저에게 한 10만 원 조금 더 헌금을 주셨습니다. 이제 받아야 될 것도 이상을 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 집에 가야지 주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다른 대리기사 이제 저처럼 투잡을 하는 분인데 일 때문에 자기 차를 끌고 회사 차를 끌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새벽 1시에 이제 자기 회사 차를 끌고 서울로 가면서 혹시 같이 가실 분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대리 방에다 올린 거예요. 너무 저 당장 갑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선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서 콜이 떴더니 자기가 보통 잡아야 되잖아요. 잡으세요. 제가 도착지까지 모시러 갈게요. 저도 이렇게 착한 분을 처음 만나봤어요. 막 이 담배 냄새는 가득한 분이었는데 너무 선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하나 타고 짧은 거 하나 타고 그분이 진짜로 제가 그 도착지에 와서 대기하고 저를 태워서 이제 서울로 또 한 1시간 반을 가는데 보통은 2, 3만 원 줘야 되는데 10,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전 늘 10,000원밖에 안 받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가는 거니까 10,000원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제 또 감사하게 1시간 반 가잖아요. 이것도 주님 오늘 진짜 대박이다. 그날 4명 전도했어요. 또 막 전도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분이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고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녔고 신앙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으신 분인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시지만 근데 저한테 목사님 근데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까 도대체? 세상을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 질문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셨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고민하신 분이에요. 정말 깊이 인생을 가지고 고민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이죠.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 개인은 주님 안에서 제 개인의 인생은 해석이 되고 나니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고 이제 도착지가 거의 다 됐는데 제 마음의 주님이 이분에게 그래서 제가 계속 왜 이렇게 착하세요? 왜 이렇게 섬기세요?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정말 복 받으시려고 막 그러다가 마음의 주님이 좀 감동을 주고 좀 전에 주신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짜리를 딱 드렸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순종한 마음으로 저기 선생님 이거 그냥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이분이 갑자기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분이 아니었어요. 5만 원이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분 입에서 즉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나 보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잘게요. 그런 얘기를 입으로 탁 뱉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어요. 또 받아서도 기쁘고 줘서도 기쁘고 전도해서 기쁘고 그래서 저는 춘천에 사실 돈 벌러 갔는데 주님은 또 이분 만나서 그렇게 만남하게 하시고 또 오면서 그걸 가지고 헌금을 또 나누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과 주님의 목적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에 갔던 건 핍박하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있는데 9절에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그는 11절에 보면 그는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 예수님을 만났고 이게 뭐지? 충격과 이 공포 가운데서 놀람 가운데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다마스쿠스의 아나니아라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주 기도하던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이 장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10절, 11절, 12절. 네. 주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가 얼마나 성령님과 깊이 세밀하게 교제하는지 아나니아라, 그러니까 주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한참을 대화합니다. 네. 아나니아한테 너 저 고든 길이라는 데 가면 유다의 집이 있고 그 집에 사울이 있는데 걔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거 다 아십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세하게 얘기하시죠. 아나니아한테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바울도 기도하면서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회복할 것을 바울도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깊이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십니다. 왜 내 삶에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목사님의 삶에서만 익사이팅해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이 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이거 그 사람 핍박하러 왔는데 막 그러면서 대화를 주님과 나누면서 결국 순종함으로 가서 기도해 줍니다. 또 참 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15절 16절에 또 참 인상적입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또 주님께 더 물어보세요. 주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도대체 당신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아무나 다 안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쉬우면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3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그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인상적인 건 16절에 그가 주님이 택한 그릇인데 그냥 막 주님께 막 위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사명에 맞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개척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와가지고 고생하고 오늘도 저희 아이들 또 아내가 자꾸 이렇게 없으니까 또 보육사님도 안 계시니까 너무 예배가 이렇게 횡해서 지금 두 분은 남양주에 애 데려주고 다시 오셨어요. 저희는 많이 고민하다가 애들 택시 태워서 보냈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에서 예배하려고 더 깊이 더 간절히 예배하려고.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전이 크고 고난이 크면요 그만큼 연단이 큽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니,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니 감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거두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실제로 옛날에 내가 엉망진창이었는데 날 만나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셨어.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뒤에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기도하고 사울이 회복이 되었죠. 세례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서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사울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또 뒤에 27절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서 또 바울을 잘 품어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또 생긴 대로 사명대로 그의 은사대로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는 기도를 통해서,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또 바울은 이 열정을 가지고 또 앞으로 더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가 생긴 대로, 우리를 만드신 대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울이 변화된 직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마 그냥 있지 않았겠죠.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아마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들을
그들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게 됐겠죠. 그런 다음에 그는 곧장 20절에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그가 믿고 확신하던 것, 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를 앞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보세요. 주님의 감동을 주시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사울도 바로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모든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죠. 사울이 22절에 막 전도하고 하니까 불명이 얼마 전까지 공격하려고 왔다가 당황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낳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스럽고 오히려 그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주님 진짜 살아계시네 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또 성경 공부할 때 청재 형제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물론 교회를 다니는 친구긴 했는데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데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혹시 기도해줘도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재 형제가 또 친구를 데려와서 또 친구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 변화가 변화를 낳는구나. 도미노처럼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낳고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낳고 나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변화되고 또 주님 안에 성장하는 걸 축복하고 우리가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변화의 그런 열매를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23절에요. 이게 좀 애매한데 여러 날이 지나서가 학자들은 2, 3년 뒤로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었고 이제 계속 전도하니까 다마스쿠스에서 이제 사울은 신나서 전도했고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을 갔죠. 재밌게도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담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2, 3년 동안 사울이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제자도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 수준만큼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다 되면 제자 삼아야지 평생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 하나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앞으로 전도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안 믿는 분에게 전도하고 믿는 분에게 제자 삼는 것 꼭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사도행전 나누면서 정말 많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나도 더 많이 경험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이 경험하면 좋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 이제 집이 일산이잖아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고 예전에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좀 자유로우니까요. 저희가 요즘에 금요일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지난주에도 선교사님 가정에 오셨고 다음 주에 또 동네 지혜 친구네 아빠 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저번에는 저희 윗집에 안 믿는 집에도 막 초대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그러면서 최근에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다 너무 교회가 멀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변에 이제 안 믿는 분들 전도해서 정착해서 주중에 이렇게 예배와 모임을 좀 해보려고 해요. 안 되면 가면 되죠. 그렇죠? 강남이 머니까. 일산에서 머니까. 그럼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안 되니까 오셨잖아요, 이 땅에. 선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또 우리가 지금 화요일 날 또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지역에서 앞으로 남양주에서 일산에서 주변 사람들 전도하고 두세 사람이라도 두세 가정이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일날은 우리가 강남에서 주님이 부르신 땅에서 모이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불법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다가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게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사도행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만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여기서 그래서 자세히 보면 사울은 전도도 했고 제대로 삼았습니다. 또 요거 많이 오해하는데요. 사울과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에서 바울이 됐다 이건 아닙니다. 사실 표현이 달라지고 앞으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 그 이방인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냥 아예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울이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제자들이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한 3년 만에 이제 다메섹쿠스에 원래는 핍박하러 갔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신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의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럴 때 바나바가 사울을 품어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이가 진짜 변했다 이렇게 증인이 되어줍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서 바나바 같은 사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내가 좀 앞으로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새롭게 하소서 나가서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가서 간증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 나가도 정말 이런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명 한 명이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사울 같은 사람들로 바울 같은 사람들로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나누고 그러나 또 결국 위험해서 30절에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이제 다소 먼 곳인데요. 통과. 원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 지중해 약간 더 위쪽에 이스라엘 레바논 저 위쪽이 이제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좀 잠시 이제 고향으로 머물게 됩니다. 31절에 이제 보통 이 성경에서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한 이야기가 정리될 때 이런 걸 하는데 31절에 그런 동안 이 사울이 변화되고 하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점점 교회들이 확장되었고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점점 수적으로도 부흥되고 양적으로도 부흥되고 범위도 넓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또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변화되고 숫자는 늘고 수적으로나 또 질적으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배는 더 깊어지고 더 사모하게 되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만 배부르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우리도 더 충만한 은혜, 더 충만한 말씀, 더 충만한 예배, 또 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어떤 교회들은 힘이 없어지지만 어떤 교회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의 이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들은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온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베드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성장한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계속 진리 안에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로 된 것은 아니어서 아까 바울의 변화, 3년간의 시간 동안 베드로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사방을 다니면서 32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루따라는 곳에 갔는데 지난주 지도에 봤던 것처럼 지중해 해안가에 요빠 요 근처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옛날에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또 성령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반석이란 뜻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너를 내가 교회 반석으로 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훈련도 받고 또 실패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계속 쓰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베드로가 적어도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진우 형제를 20살 때부터, 정말 귀여울 때부터 봤는데 벌써 이제 2배가 돼서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됐어요. 참 감사해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현재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안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주님께 더 앞으로 더 귀하게 더 많이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짧게 볼게요. 앞에 말이 설교가 길었는데 34절에 예수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이 중풍병자로 8년 동안 있는 사람을 고칠 때 너무너무 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4절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라고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감동,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아마 기도하니까 또 그 감동을 받았겠죠. 베드로가 충분히 기도하고 또 주신 마음을 선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되게 앞장 세우기 원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34절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나는 없어요. 나는 사라지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동시에 아주 더 예전보다 더 강해진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과 믿음이 이곳에서 34절에 잘 드러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35절에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함께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36절에 요빠라는 또 그 근처의 도시에 갔습니다. 오빠 아니고 요빠. 갔는데 어떤 여인이 있었죠. 도르가라는 여인. 구제사를 많이 했던 사람. 그가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어요. 선행을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4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또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실 때 그때도 사람들이 막 비웃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니넨 다 사람들 다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달리다굼 하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여기서 이 도르가를 살리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점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믿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참 감동적인 건 43절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요빠에 가서 사람 기도하고 살리고 머물고 있는데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답니다. 무두장이는요, 이 피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물 잡아서 그 가죽 가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동물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율법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은 동물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그 집에 잘 안 갔겠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러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베드로의 선입견이 많이 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전에 세리와 창녀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품이 넓어지고 율법을 막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율법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목적이 뭐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구나. 그래서 율법에 비록 어긋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의 집에 머물고 당연히 그 사람에게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했겠죠. 그래서 믿음의 바통을 들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9장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변화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지금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빛비추시고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더 좋은 생각,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또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낳게 됩니다. 바울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변화를 줬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가 변했어? 옛날에 내가 알던 네가 아니네?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그런 말을 듣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계속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